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모두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보기 되겠네. 영원한 신발에 앉기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자,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자,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이 예배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깨어지고 찌그러지고 더러워져 본래의 모습과는 달라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변화됨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적 눈과 귀가 열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년 전에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종교 개혁을 했던 것처럼 저희들 결단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는 있지만 죽은 자의 삶이 아닌 매일매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진정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쏟는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 축복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더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꿈을 꾸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는 성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게 교회를 위해 섬기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다급하게 외치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하여 문제가 아닌 변장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훈 목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진리와 은혜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안에 죽어있는 것들이 되살아나고 새로운 것,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기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양한 찬양대의 찬양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I've never been to an outreach before or a mission trip, and I've always declined the invitation to be a part of missions or outreaches. I always would come up with an excuse of some sort. Either I was busy with work, or I didn't have any skills. I didn't have anything to offer, and I was always kind of frightened to go. And I don't know if it was fate that the outreach came about during the time of my discipleship training. But I wanted to give it a try and get out of my comfort zone. So as we went to Tijuana, I noticed just the extreme poverty, and it was only about 50 miles from where we live, and to see that stark difference in poverty from what we see here, it really broke my heart. It was an odd sight, but also it was something very beautiful, because knowing that the reason we were brought together, there's only one person who can do that, and that was Jesus. He was bringing two different people together, and soon as we began to serve them, I didn't see Korean, I didn't see Mexican. I just saw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just one people, and it just seemed like a glimpse of heaven just for that moment. That, wow, is this what heaven would be like, where we didn't see each other for what we looked like, but who we were inside, or what was in our heart. That's all I saw is just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And after we got back from Tijuana, and I came home, and I was reflecting on the outreach. I could hear God's voice saying, "That's what I wanted to show you all this time." And I always ran away and from opportunities like this, and after finally going to this outreach and experiencing the real world, where if the church is the classroom, I took what I learned, and I wanted to take that in the form of service and share God's love. And I was grateful to God for allowing me to come here and be part of the outreach, and to meet a lot of great people who love the Lord. And I hope that my children could grow up to love the Lord as much as they do. 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방금 형제님의 간증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서로를 향해 축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오늘 머더스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 계신 아내분에게 여보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면, 또한 앉아 계신 다른 여성분들 향해서 해피 머더스데이 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신 것을 격려하고 격려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소식 전합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성 전도 집회 5월의 세레나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VBS Galactic Starvayers가 온라인으로 등록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등록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X29 비전 컨퍼런스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해외 비전 교회, 좀 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외 온누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100여 명 넘는 목회자 가정 포함해서 함께 오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장소 사용에 있어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귀한 손님들이기 때문에 환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형주 장로 관짐 콘서트가 이번 다가오는 금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로비에서 제7기 Y 미션스, 그 다음에 Parent U Youth 세미나가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데 이제 등록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임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로비에서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머더스데이 주일로 인해 주방, 카페, 김밥팀, 서점이 쉽니다. 좀 전에 예배 전에 한 분께서 아침 식사도 거르시고 오셨는데 이제 깜빡하셔서 내 지난주에 주일을 보고 알았는데도 잊어버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굶주리신 배를 아프더라도 오늘 말씀의 양식을 채우시고 식당에 가시기까지 아니면 집에 귀가하실 때까지 그 굶주린 배가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 비전 헌금은 차세대 여름 사역 아울리치 및 BBS를 위해 드려집니다. 함께 비전 헌금에 참여할 텐데 먼저 모닝스타 콰이어 팀의 특순을 함께 들으시며 헌금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사연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딸 가진 부모님들 많이 부럽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인데 목소리 참 아름답네요. 네. 계속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절인데 저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재 권일빈 목사님께서 후두염으로 목소리가 많이 잠기셨습니다. 조금은 호전은 되었으나 그래도 오늘 3번의 예배를 걸쳐 설교하시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으셔서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컨퍼런스 때문에 오늘은 저희 티칭 패스터로 현재 저희 교회를 섬기시고 또한 풀러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으로 계신 이상훈 교수님을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교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 미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께서 오늘 배고프신 분들은 다 제 탓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배고픔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위대하신 어머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호흡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는데 어머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 축복해 주시고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가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채워지고 소생되는 놀라운 능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가리켜서 4차 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완수되는데 약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화 또 자동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시대를 가리키는 것인데 2차 산업혁명이 완수되는데 약 한 50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오늘 우리가 막 경험했던 시대인데요. 컴퓨터나 또 IT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막 경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것이 완성되는데 약 한 4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경험하게 될 4차 산업혁명. 근데 이것은 그 실체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또 그것이 완성되는데 약 한 10년 정도 안에 이것이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빨리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떤 기술이 새로 등장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도 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나라나 국가들은 도태할 것이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막 기대가 되고
익사이팅하고 막 그렇습니까? 제가 이번 한국에 갔다 와서 이제 책을 좀 사가지고 오느라고 서점에 들렸는데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책들이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몇 권의 책을 사서 틈틈이 그런 책들을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세계 미래 보고서 2055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재밌었던 건 뭐냐면, 맨 처음에 책을 시작하면서 2016년도 한 해 동안 30년 전에 예상했던 기술이 이미 실현된 것을 10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어떤 것이었냐면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이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과 인간이 바둑에서 대결을 벌였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겼습니다. 알파고, 구글의 알파고가 이겼는데, 이게 너무 획기적이니까 한국에 있는 강남 아줌마들은 도대체 알파고가 어디 있는 고등학교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알파고에 대한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자율 자동차의 등장이죠. 사람 없이 자동차 혼자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실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와, 그래서 앞으로는 무인 택시나 무인 트럭이나 혹은 무인 자동차가 이제 거리를 활보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전적으로 3명의 부모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와 그리고 제3의 인물의 자궁을 빌려서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더 끔찍합니다. 유전자를 조작한 인조 생명체가 이미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인간과 기계의 연결이 가능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선 두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생각만으로 몸에 부착된 로봇 팔이나 로봇 다리들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에서만 봤던 사실, 냉동 인간이 출현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뇌종양을 앓고 있는 14세의 소녀, 말기 소녀죠. 이 소녀를 살아있는 채로 냉동을 시켜서 지금 미시건주에 있는 냉동 보존 연구소에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30년이나 40년 후에 인간의 그 의술이 발전을 해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이 아이를 깨워서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앞으로 이런 기술이 발전하고 또 세상에 어떤 변화들이 있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다 없어지는 마치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이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러한 일들이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현실화되고 있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기대했던 것과 같은 그런 유토피아와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일들이 열리기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 다음 세대에 사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막막한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용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외국 사람과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너무 잘 아는 표현이잖아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어떤 여행을 하는, 그래서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외국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볼 때 외국 사람은 한국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외국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외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resident alien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저는 사실 영주권을 처음 받았을 때 제 영주권에 그린 카드라고 써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무식하죠? 근데 딱 봤더니 그렇게 안 써 있고 resident alien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외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지만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민권과 나의 삶은 다른 나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책임과 어떤 의무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는 것 너무 중요한데 사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기독교는요 지난 1000년 이상 동안 이 세상의 중심부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 모든 것에서 중심부에 있었고 여기에 영향을 미쳐오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구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던 한국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다시 이런 어떤 주권과 어떤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기독교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가 기독교의 가치를 점점 몰아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또 마리아나가 합법화가 되면서 마약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음란물들이 삶 깊숙이 침투하면서 기독교적인 가치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가 범람하고 있는 이런 세상.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된 세상 가운데서 과연 기독교는 교회는 뭘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뭘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갔는데 집사님 한 분이 아들이랑 같이 시애틀에 이제 여행을 가신 거예요.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그 머물던 숙소 옆에 아주 멋있게 지은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있더래요. 한 2-3천 명은 들어갈 수 있는 교회. 주일날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보려고 딱 갔는데 예배당 문이 딱 닫혀 있는 거죠. 서성거리고 있는데 교회에서 누군가 나와서 안내를 해주셨대요. 근데 안내해서 간 곳이 예배당 본당이 아니라 옆에 있는 조그만 그런 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이상하잖아요. 그 큰 예배당을 놔두고 2-3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이런 곳에 예배를 드리냐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무 교회 성도가 줄어서 본당에서 예배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10명의 성도가 우리 성도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배 보면서 많이 울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어떤 교회가 점점 작아지고 축소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죄송하지만 어느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한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왔던 미국 주류 교회들이 함께 직면해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런 선교적인 어떤 역량과 또 그런 부흥을 자랑해왔던 한국 교회가 앞으로 곧 직면할 수도 있는 현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한국 교회 잔치는 끝났다 이렇게 글을 시작하는 책을 읽은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와 또 이 선교 역사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예요. 점점 교회가 축소화되고 또 영향력을 상실해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주변부로 점점 밀려나가고 있는 이런 교회의 상황이 정말 우리에게서 진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그 출발점, 기독교의 자리는 원래부터가 어떻게 보면 중심부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때 그가 선택했던 곳은 역사의 중심부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 저 마국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중심부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저 주변부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시면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주변부에 있는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되고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여성과 또 당시에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빠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가 합법화될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초대교회는 불법 종교였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이 사회에 이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발각되면 그 사람은 감옥에 잡혔고요, 거기서 매를 맞고 또 굶주림의 고통을 받아야 했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고난을 겪어야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는 이렇게 평생을 주변부에 머물렀고, 그리고 비장한 죽음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원래 자리는 어디인가? 성경에서 놀랍게도 환영받고 인정받는 중심부의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소외되고 무시받고 때로는 고통과 그런 외면을 당하는 주변부의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주변부에 머무르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말씀의 시작을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주변부이고 일상에서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그러한 존재로 너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의 진짜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있는 성도야말로 일상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도전과 환난과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절망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호주에서 공부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꿈이 커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기도 하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한 1년 좀 못되게 있다 왔습니다. 그때 갈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영어를 많이 잘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싼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골을 찾아갔습니다. 시드니는 제1의 도시니까 제2의 도시인 멜번으로 가서 거기서 시골로 들어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절반이 한국 사람들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싸고 한국 사람 없는 곳에. 근데 거기 갔을 때 저희 클래스에 스리랑카에서 온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아주 외모도 굉장히 마르고 까무잡잡하고 볼 때 별 볼품이 없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 이 친구는 또 우리 클래스메이트 가운데 유일하게 그 시내에 나가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되게 굉장히 불쌍히 여겨서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돼서 그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한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사실 자기가 여기 온 이유는 뭐 공부를 하고 학위를 하러 온 게 아니고 여기서 경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재밌게 놀다가 가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스리랑카의 경찰총장이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 집이 대저택인데 한번 놀러 오라고. 몇 명을 데리고 와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겠다고.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생각이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이 친구는 금수저고 저는 흙수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로 보면 glass ceil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표현이 유리천정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이 있지만 어느 순간 올라가 보면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 같은 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2세들이 여기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을 하고 또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올라가면 더 승진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긴 하죠.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막 가운데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제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러한 삶이 크리스천의 삶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곳이 너희의 집이 아니고 너의 어떤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이곳이 바로 너희가 잠시 있다 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가 이방인이고 나그네와 같은 존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방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연약한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내용이 다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철학자가 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탈출하지 않고 지금의 깨어진 상태를 절감하면서 언제나 다소 불안한 자세로 현재를 살아가는 미래의 백성이다.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요,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통치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마치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많은 모순과 문제와 갈등과 많은 스트러글을 경험하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크리스천들은 현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받아들이고 미래와 함께 살아가는 미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미래를 꿈꾸는 백성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한다고 이야기해요. 또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그네의 때를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갈등과 또 문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디파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이더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이런 두려움과 때로는 이런 그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치열한 싸움을 통과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2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약자에 불과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너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평안과 안전과 위로와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면 이방인 가운데 선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너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요?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방 사람들로부터 무고한 그런 핍박을 많이 당했을 뿐만 아니라 찢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그런 모함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핍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그렇게 선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했을 것인가? 초대교회를 연구했던 이 알렌 크라이더에 따르면요,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회들과 하나가 되고 여행자들을 환대하고 광산에서 복역하는 죄수 그리스도인들을 지원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여성들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그들 스스로도 가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나눔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봐주는 삶을 살았다. 그들의 삶의 투명성과 미덕을 통해서, 그들의 선한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들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교적 사명이 있는데, 이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그 단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많은 모순과 문제와 도전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저도 이런 설교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단초가 나와 있는데요,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몇 가지 명령체가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라. 4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산도르신 예수께 나아가라. 5절에 보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뭐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동사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모하라, 맛보아라, 나아가라, 세워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모하고 맛보고 나아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될 때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거룩한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이것이 나의 신앙적인 의무감과 신앙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예배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한 10시에 어떤 그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몇 달 전부터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10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분에게 죄송한 메일을 9시에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9시로 이제 약속을 9시로 옮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또 그날 아침에 갑자기 또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또 미뤄야 됐습니다. 이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한 30분, 40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오셨는데, 근데 운전하고 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을 상처를 주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만나고 올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갔어요. 근데 이분을 딱 만났는데 이분을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제가 가졌던 인상은 굉장히 샬프하고 날카롭고 정확하고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음악이 너무 빨리 나오네요. 빨리 설교 끝내라고 하는데 근데 딱 만났던 이분이 굉장히 초췌해지고 또 많이 힘들어 보이고, 근데 표정이 많이 이렇게 온화해진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삶을 나누는데 최근에 이분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강도를 만났는데 살고 있는 아프리카 동네에서. 근데
이 아프리카에 있는 강도가 한두 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10명이 권총과 이런 총기로 무장해서 이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이제 보안을 하기 위해서 철창으로 다 막아놨는데 그 철장을 망치와 해머로 깨고 있는 사이에 이분이 순간 위험을 감지하고 식구들 깨워서 이제 속옷 차림으로 신발도 못 신고 막 도망쳐 나온 그런 절대절명의 어떤 상황을 통과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안타까운 것은 이분의 딸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딸이 얼마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친구 집에서 공부하다가 또 강도를 만나서 그때는 포승줄로 묶여서 몇 시간 동안 거기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트라우마를 경험한 거예요. 그때 붙잡혔으면 이 강도들은 일단 손가락 2개를 자른다고 합니다. 잘라야지 이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ATM 머신에 가서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통과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또 가실 거예요? 가야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담담하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제일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할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이디오피아를 신청을 했는데 이디오피아 비자가 거절이 되어서 이분이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에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말라위가 너무 가난하더래요. 거기서 15년 이상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자기가 거기를 버릴 수 있냐고. 근데 그 이야기를 딱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할게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굉장히 바쁘게 살잖아요. 뭔가를 막 이루려고 살아가잖아요.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자녀 잘 키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 우리 참 어려운 세월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이민자로 살면서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자녀 잘 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 더 원하실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그 독특한 사명과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독특한 부르심과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오늘 내어놓고 내가 이룬 어떤 성과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 앞에서 그래서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그네와 같이 때로는 정말 외국 사람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실에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부여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와 외국인같이 살아가지만 주님 주의 부름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함과 믿음과 신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임의 본이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니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그 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마다 내 맘 새롭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을 떼어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친히 채찍 맞으시고 조롱받으시고 골고다로 오르신 그 몸을 우리는 함께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의 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떡을 째어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잔을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피의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하셨습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사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피의 언약을 먹으며 아버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희생하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잔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잔을 받으며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승리의 곁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잔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이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이 거룩한 정체성, 이 거룩한 사명 기억하며 이 잔을 마시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매일같이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행여나 다른 것을 쫓고 있었다면, 다른 복음을 쫓고 있었다면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와 회개하는 가운데 진정 우리가 왜 크리스천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그의 삶의 터전과 그가 속한 곳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